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요한의 시각으로 바라본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주어진 것은 네 가지 시각, 네 가지 렌즈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회고요. 그 중에 우리가 요한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걸음을 걸어가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와 여러 환경과 조건에 희생물로 그렇게 떠내려 가셨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고 1차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팔려가고 끌려가고 이리저리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려가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 있고요,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파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군중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도 결국은 자기의 양심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사형의 자리로 내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누구 탓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저 그룹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동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요한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요한이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결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영광에는 모든 고난과 그 십자가와 그 죽음 너머에 이르게 될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게 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그런 희생양,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요한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주는가 하면 당당히 나아가시는, 아주 멋지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도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요소를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장면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꽤 긴 다락방 말씀을 하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것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보면 나가시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는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일부러 주도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 나간다, 들어가셨다,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오히려 정반대로 아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산이 지금 그 동산에 유다가 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군대와 라고 말해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원래 여기 헬라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백 명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백 명을 데리고 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성전 경비대와 종교 지도들에 의해서 허락받은 몇 사람들 해서 그들이 갔는데 그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맞닥뜨렸습니다. 나가고 들어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 체포조와 유다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장면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여기 또 표현이 있죠. 나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도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쩌다 보니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리는 방식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팔고 내가 공격을 하고 우리가 음모를 꾸미고 우리가 재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아시면서 지금 그들 앞으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잡혀서 불법 재판을 당하고 이제 내가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결심이 섰다는 것인데 언제 어떻게 결심이 섰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거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결심을 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되 원하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결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아시고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처량하게 이리저리 휘말려서 역사의 희생물로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거를 일부러 표현하는 거예요. 일부러 나가고 들어가시고 다 아시고 그들 앞에 등장해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안 됐다, 불쌍하다, 우리 주님 어떻게 가셨나, 이게 우리의 심정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길들을 아시고 아셨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셨고 철저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 그 모든 사자의 굴 속에 가야 될 그 자리로 지금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당당한 모습, 우리 주님의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할 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본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예수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라고 말을 했고요. 내가 그다 라고 하는 말씀을 8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을, 여기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헬라어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I am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즉각적으로 구약의 그 모세에게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나는 다른 누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존재하는 우리 같은 피조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고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자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다 라고 I am 에고 에이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그니라, 너가 말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아주 짧죠. 뒤에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항변을 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그 모든 당할 일을 아시면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그니라.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 모습,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당당하심, 그 길을 향해 가고자 하는 분명한 선명한 의지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의 장면을 보면은 6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내가 크니라라고 하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느 정도의 어떤 기적인지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는요,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죠.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건 뒤로 넘어간 것도 앞으로 엎드려졌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여인이 손을 대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그니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들이 땅에 엎드려져.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드러내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기만 하셔도 이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들을 박살내고 이들을 멸절시키고 이들을 혼내는 것은 주님에게는 일도 아닌 겁니다. 주님이 천사를 동원하고 주님이 아버지 지금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바로 이 세상 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져.
그러니까 그들이 주권자가 되어서 그들이 능력 있고 그들이 권세가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거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근이란 주님이 정체성만 밝혔는데 그들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여기에 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 주님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그다. 나 외에 모든 다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그들은 지금 관계없으니까 그들은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9절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 적어도 다락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 멸망할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에 인해서 큰일 났다 하고 뭐 다 내빼자 하고 지금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나의 제자들을 지금 돌려보내는 일이다. 저들은 아무 책임도 없고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면 그들은 다 돌려보내라. 내가 죽으러 가는데 나만 죽을 수 있냐? 너희도 같이 가줘야지. 몇 명이라도 같이 가서 같이 고난당하자. 덤탱이를 쓰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저들은 다 돌려보내. 저들은 나중에 주님이 원하는 그 사명의 길로 가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저들은 돌려보내달라. 그런데 그 돌려보내달라는 것마저도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저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언약을 주님이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약속은 공허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실함으로 지금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의 더 장면을 보시면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의리의 사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지금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간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만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기는 거의 없었고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로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육신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줬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만은 조금은 보여준 게 바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어떤 인간적인 의리의 행동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묵상을 해볼 게 있는데 칼은 왜 존재합니까? 칼은 빼내어서 휘두르라고 존재를 하는 겁니다. 칼의 존재의 목적은 휘두르고 베고 찌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이 항상 휘두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칼은 휘두르기 전에는 뭡니까? 칼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나 정말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칼은 칼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정말로 필요할 때만 빼내어야 되는 게 칼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넣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칼로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 칼을 칼집에 넣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영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누차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칼을 빼내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썼던, 그래도 매력적인 인물이지만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 당면한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의 그 쓴 잔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본 거예요. 희생,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마시게 한 그런 잔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셔야 될 그 잔을 지금 너희가 마시라. 너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생각했고, 지금 내가 그 잔을 마시려 가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5장면 정도를 잠시 살펴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요한을 통해 바라본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당당하심, 우리 주님이 준비된 모습,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향해 나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하신지, 그분에게는 지금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떤 애매모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기도하면서 정리된 분의 너무나 담대하고 담백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모습,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 자신의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시는 그 모습, 지금은 칼을 뺄 때가 아니니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라고 다 이러시는 그 모습,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런 모습들,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 그 행동들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을 향해 나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감사하고,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주님이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군요.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릴 기회들이 별로 없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권태훈 집사님
중요한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거의 열 몇 시간이 예상되는 그런 중대한 수술을 눈 안쪽에 양쪽을 이번에 왼쪽으로 이게 전이가 되어 가지고 함께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